헝가리 출신으로 미국의 심리학 교수였던 칙센트 미하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심리학을 다루는데 긍정 심리학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석학의 명칭을 받은 것이 바로 몰입의 즐거움이에요. 몰입, 뭔가 집중한다, 몰입한다. 그런 것에 즐거움이 있답니다. 몰입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다고 그래요. 이분이 얘기하는 긍정의 심리학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설거지하는 것도 몰입하면 즐겁대. 설거지하는 것. 아, 그래요, 권사님? 설거지 즐겁구나. 저는 가끔 귀찮고 힘들던데. 청소하는 것, 심지어 옷을 입는 것도 몰입하면서 입으면 즐겁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단순히 행해지는 모든 어떠한 일들, 이것에 정성을 기울이면 소소한 일에서도 행복과 감사를 찾을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이처럼 미하이 교수님은 평생 몰입에 대해서 뭔가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이분은 사람이 무슨 큰 일 하는 것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설거지와 청소 같은 일상의 작고 소소한 일에서도 행복과 보람은 얼마든지 자기가 추구하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같은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노력과 정성, 즉 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일생에 큰일이 얼마나 생길까? 지금 살았던 세월 속에 큰일, 대단히 큰일이었어.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해. 이 일은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요,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큰 일로 혹여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1% 행복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다 소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요. 뭐 그런 얘기 표현하는데 벌써 그런데 세월이 다 지났어요. 2025년도 벌써 이제 달력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어제 같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사실 큰일이 별로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이 99%의 작은 일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큰일이 없으면 좋은 일도 오히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상들은 다 평범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소한 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각성해 봐야 된다. 일상의 일들. 우리 철웅 집사님, 우리 사랑이 돌보는 거 일상의 일인데 거기도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근하고 나가서 똑같은 카스터마, 똑같은 고객들을 보지만 그 만남에 대해서도 일상이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릴 것 같지만 오늘이 아주 몰입하고 예배하면 특별한 날이 된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미하이 교수님이 책에서 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도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란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늘 접하는 일상입니다. 예술가들은 뻔한 일상에서 미학을 발견하듯이 뻔한 일상에서 어떤 사람은 명작을 만들고 한마디의 시로 온 인류가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발견을 하듯이 성숙한 성도는 당연한 일상처럼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감사해야 된다. 제가 그전 교회에서 섬겼던 청년 한마디가 늘 기억이 납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목사님. 일상이 비범이더라고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일상이 비범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매번 먹는 식사도요, 다시 한번 몰입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도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면은 그것 또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가게에 늘 찾아오는 소소한 손님들에게도 늘 일상에 하던 것보다 더 몰입하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고 그의 얼굴 표정 하나 보면서 옷맵시 한번 보면서 조금 칭찬해주고 새롭다 얘기해주면 아마 거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보여주신 교훈을 생각하면서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상에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계시는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관심인지를 제자들은 도통 알지 못하고 오늘 마지막 거의 3년 공생에 끝나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책망하시듯이 혼을 내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제자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늘 철없는 그런 제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친히 말씀하신 그 내용 우리가 좀 몰입해서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이 얘기를 자주 하셨고 이런 미닝의 메시지를 자주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입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함을 하셨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놀랍게 한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5,000명 그리고 7,000명을 정말 놀랍게 한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은 오직 한결같은 생각만 한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먹을 걱정 안 하겠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겠다.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계시면. 언젠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믿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닌 것보다 낫겠지요. 그래도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앞에 사는 것, 우리가 송도 아닌 것보다 낫겠지요. 그런데 송도로 살면서도 역시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산다고 하면 오늘같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증거를 예수님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병든 것에 병에 치료받는 것에 관심만 있던 거예요. 배불리 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인 욕망과 출세욕에만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열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같은 세속의 욕심을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가장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으면 좋은 줄 아는데 분명히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높은 자리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 높은 자리에 가지 마세요 하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높은 자리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낮은 자리라고 다 안 좋은 자리나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고난의 종 성김의 종이라고 명제했습니다. 대단한 관찰력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들었고 가끔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공생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올라가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려고 한 거예요. 죽으시려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세상이 온다. 야, 이제 우리 저 로마에서 자유함 얻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의정에, 또 내 친구는 우의정에, 혹은 나는 우의정에 내 친구는 자의정에, 우리 다 줄대게 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럴 때마다 관심은 오직 표적과 이적입니다. 그 목적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이사야서 43장 8절에 이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저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무관심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영화 대사가 생각납니다. 영화 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믿음만 있으면 두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상관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과 욕망에 속한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생각으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성도들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같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맞아요, 아브라함. 신약에서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12절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이제서야 너가 독자 이삭, 내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걸 보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정말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참말로 내가 나를 믿고 순종하는구나. 우리에게도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아브라함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아브라함하고 비슷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뭔가 드려지고 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제물이 소원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져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능력이 되고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도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큰 수고, 큰 믿음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마리아도 이와 같은 은혜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그것도 부족해서 처녀의 몸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친히 주님의 발을 씻겨 주셔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성김의 종,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몰입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순종으로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마리아를 칭찬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것입니다.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겸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43절 이하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본문 43절과 44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리라. 이 내용을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오히려 으뜸이 된다. 우리는 종은 종으로 생각하잖아요. 종은 무슨 상전의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종으로 사는 자가 세상에서 큰 자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 섬김의 진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가. 섬김의 진리,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논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정반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바울은요, 자신을 에베소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기는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이것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종으로 자기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낮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을 입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하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도 그렇지만 겸손에도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에서 배어난 온유함과 자비하심으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니 내가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단지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겸손한 척 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어떤 이가 표현했는데 공감이 됩니다. 차라리 조금 부족함이, 배움이 부족해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진실한 겸손이 오히려 진짜 겸손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즉 주의 십자가,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진짜 겸손을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져보면 그 사람이 겸손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더해지고 세월이 더해질수록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겸손의 멍에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매 순간 자기를 치고 복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훈련이 지속될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겸손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씨앗 심었다고 당장 열매 맺는 것 아닌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잘 가꾸고 잘 살펴주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강가의 조약돌과 같다고 어떤 분이 글을 표현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강가의 조약돌이 왜 반질반질한가? 그것은 수년간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흐르는 강물에 씻기고 깎여서 반질반질해질 때 예쁜 조약돌이 된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겸손히 메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이 보시기에 예쁜 조약돌 같은 모습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에 담겨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 겸손한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결실의 열매를 잘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33년 공생 동안 섬김의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버리심으로
진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죽기까지 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섬김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원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시고자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나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모님께 효도도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찾아가시며 낙심자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던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얼마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정말 내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하면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신 이 소중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이제 받은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은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가족들 함께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직분으로 무슨 신앙의 연륜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야말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나가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도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것 또한 아닌 것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랑하고 나는 나대로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 나는 대접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뭐 이것밖에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저에게도 이렇게 자녀들이 커가고 또 자녀들이 각자 생활하고 멀리 가고 또 손주까지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좀 서운하나?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그냥 한번 이렇게 들 때 어떻게 한가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아주 그럴싸한 글을 올렸어요. 사소한 어떤 서운함이 그것이 무르익어가면 증오로 바뀐대. 이거 상당히 포괄적인 어떤 표현인데 그냥 글의 전체 맥락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전에 자식 간에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일 그것이 별거 아니다 했는데 이것이 점점점 마음에 이렇게 삭히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발전해 나가더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맙시다. 그 글에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 그리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래요.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잘하는 사람은 5개만큼 잘하고 또 그것이 부족한 사람은 2개, 1개만 가지고 해도 된다. 이래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거든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각자 다 성격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곁들여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매일 하는 말에도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은사고요, 성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믿음의 성김을 통해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예, 작은 성김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그 혹시 마트 앞에서 이렇게 구세군이 흔드는 종소리 듣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한건 마음을 함께 합치세요. 그 얘기했더니 어떤 성도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참. 그 구세군이 저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소소하지만 우리 그렇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예, 그 음성을 듣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과 또 함께 사는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다소는 의무가 될 것입니다. 그 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포장, 그냥 뜯지 않고 보관하지 말고 뜯어서 그 선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도 살피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믿음 안에서 섬김에 실천하는 그런 성탄의 귀한 아름다운 절기, 우리 귀한 필라의 권속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